인생을 다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우리 Chronicles 신문이나 Mercury, 선호세 Mercury 신문을 보면은 거기에 obituary 섹션이 있습니다. 부고. 우리 한국 신문에서는 그냥 부고하면 간단하게 뭐 언제 몇 월 며칠 별세 이렇게 나오지만 미국 이 obituary는 조금 더 묘사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짤막한 그런 묘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두 분을 한번 이렇게 지난주에 골라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가명을 써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케이틀린이라는 분은 2017년도 12월 25일 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2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세상을 떠나신 고인이신 미스터 스미스의 부인이시고 ABCDF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7명의 손주가 있었는데 GHIJKLM. 케이틀린은 4명의 자녀 중에서 두 번째 자녀였습니다. 1925년도에 태어나서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도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4명의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케이틀린과 남편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그로서리 스토어를 오픈을 했고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고 1960년까지 일했습니다. F가 태어나기 전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From that point on, 그때부터 그녀는 자기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케이틀린은 굉장히 사랑을 하는 가족을 많이 사랑했고 자기의 가족과 또 자기의 신앙,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1월 4일 목요일 2018년도 6시에 친구들과 함께 우리 mortuary에 와가지고 예배가 있고 7시에 시작합니다. 그 뒤에 funeral service, 장례 예배가 진행되고 금요일 날 1월 5일 날 처치에서 그 다음에 입관 예배가 이어집니다. In lieu of flowers, 꽃 대신에 케이틀린 우리 여사님의 이름으로 St. X Church 또는 St. Jude's Children's Research Hospital에 도네이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에 그 추모록이랄까 부고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의 이름은 빌. 빌은 27살이었는데 2017년 12월 11일 날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산호세에서. 그의 소식에 매우 우리 가슴 아파하고 있고, 빌은 엑스 하이스쿨에서 200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AB 하이스쿨 디스트릭트 레드우드에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IT 관련된 근무를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아키텍팅, 디자이닝, 메인테이닝, IT 네트워크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인트 엑스 캐톨릭 처치 멜로파크에 있는 교회에서 12월 30일 어제이죠.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꽃 대신에 그를 기념하여서 아래에 두 곳에 도네이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두 곳을 보면은 인터넷 링크인데 Free Software Foundation,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기관에 도네이션 해달라. IT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도네이션을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케이틀린이라는 우리 할머니는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이민자로 열심히 살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식료품점을 열고 가족을 부양했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92세면은 호상이죠. 아주 잘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 그는 IT 기술자로서 훌륭하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마 교통사고가 아닐까 사망을 한 듯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부고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프레이즈가 있는 것을 캐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장례식 꽃값 대신에 그 고인의 이름으로 도네이션을 해달라.
어떠한 교회와 또 소프트웨어 무료 배포 사업에 기부해달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 요새 흔히 많이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백업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랜덤하게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도네이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그 내용을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 저는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정말 우리 모두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직면할 때 인생에 무엇인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망한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가족 또는 친구들이라도 그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 때 이 사람이 더 고귀하게 느껴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장례의 이 순서라 할지라도 고인에게 드리는 꽃 대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고인의 이름으로 더 어떤 큰 일에 쓰이기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나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고귀한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아직 우리는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로서 여기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고귀하고 또 더 큰 일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2017년도, 18년도를 바라보는 우리로서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What does God desire?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런 소원, 소망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그 소망과 소원이 무엇일까? 무엇을 바라실까? 우리 베드로 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여서 좀 갭이 있습니다. 우리 12월 초에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 열매가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 1장의 4절에 나와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다 하면서 7가지 열매를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반대로 믿음의 끝이 아니라 거짓 교훈의 끝은 어디로 달려가는가를 보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결국 이 세상에서 썩어질 그러한 심판으로 달려가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인하는, 나의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의 허무함과 또 위험성을 베드로 사도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란 지금 here and now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 읽었던 8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해서 사방에 시계가 걸려 있죠. 손목에도 있고 셀폰에도 있고 저 뒤에도 시계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린 달력도 2018 넘어가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와는 다른 그런 차원의 개념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구속받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았던 내 삶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도 똑같이 항상 사계절 돌아가고 삶과 죽음이 있고 그냥 사라지더라 하면서 나의 삶을 관찰하고 내 부모의 삶을 관찰하고 나의 조부모의 삶을 관찰하고 나의 조상의 삶을 관찰한 결과 한 100년을 관찰해 보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더라. 웃기지 마라. 무슨 창조가 있고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생각을 일축해버립니다. 한 번에 축소해버립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느껴지는 내가 임상적으로 파악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patience,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안 되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AD 30년대 그 어간에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이 2017년, 18년 넘어가는 때니까 아직 20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는 이틀이 안 된 거네요, 아직. 그렇죠? 온전한 이틀이 안 된, 정말 우리는 수천 년 같지만 하나님께는 잠깐의 그저께의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진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God desires, He wish.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wish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A child was born, a son is given. 아이가 태어났고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피조된 백성들이 그 아들을 정말 받으려면은 이 손에 이 정말 내가 중심이 된 것을 피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오픈해야 되는데 여기에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오픈업하기를 2000년 넘게 기다리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대로 온 인류가 다 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분의 소원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이 시간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계절이 돌아가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연도가 바뀌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모든 자연 만물이 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모든 별과 모든 우주가 하늘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된 사람들의 의지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창조 때 선악과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사용하여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주신 그 의지를 사용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했다면서요. 그럼 회개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혹은 신자 중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죄가 있는 부끄러운 상태로 하나님 심판 날에 맞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화학, 물리적인 원소까지 다 분해된 만큼 뜨거운 그러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물질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10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내 마음속에 깊은 죄악들,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 중심적인 것, 더러운 것들이 다 밝은 드나처럼 루프탑에서 외치는 것처럼 다 보여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3부 예배 들으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알고 이런 회개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은 앞서 말씀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회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 찔림, 어떤 눈물이 찌끔하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을 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바꾸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는 fix, 고친다는 말이죠. 잘못된 것을 타이어를 갈아 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 열매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성경적인 회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21절 22절 말씀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옷 입는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은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9절 끝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절에 말한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게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 어쩌면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는 매일 영어로는 former manner of life, 옛날의 습관들, 죄에 익숙한 습관들을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새 옷을 입을 때 누가 더러운 옷을 그대로 두고 입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구습을 벗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성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증하는 증거이고 열매라는 것을 우리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에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몇 번 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그냥 찔리는 것 이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욥기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치셔서 사탄이 공격 못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상황들, 죄를 지을 상황들을 막는 것이 지혜인 것을 적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구습, former desire, 구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입이 불평하는 범죄를 합니까? 입에다가 찬양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입은 단순합니다. 듣는 대로 말합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는 것. 눈이 범죄를 합니까? 보지 말할 것을 봅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영상에, 그런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 범죄하지 않도록 가지 말할 곳에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모임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정말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곳에, 또 우리 셀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도 거룩하게, 우리 연말도 파티하고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즉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Holy, godly.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굉장히 단순한 답을 주죠. 그리고 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읽었던 구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강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라. 다양한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할 것은 명성과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를 얻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스스로 알리려 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인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무슨 냄새? godliness, 거룩함의 냄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냄새 나고,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의 holiness, 예수님의 거룩함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읽었는데, 어떤 생선 장사에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 납니까? 비린내가 나죠. 생선 냄새가 나는 너무 당연합니다. 기대합니다. 앞치마 두르고 앞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나는가? 나한테서는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경건함, 예수님의 사랑의 냄새가 나는가? 그러한 찔리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인품의 냄새,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경건함의 냄새가 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러한 7가지의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사람인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와 함께 펠로십, 그를 가까이 하고 그의 집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경건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건, 우리 예수님의 경건과 거룩을 나아가서 확장된 적용을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냄새가 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생선 냄새가 나면은 피할 수 있지만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가까이 가겠죠. 그러나 생선은 일반적으로 uncooked fish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예수님의 성품 냄새가 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겸손의 향기가 나는 사람. 저분한테 가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저분한테 가면은 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는 사람. 저분한테 가면은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지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생산된 성품으로 말미암은 또 옆에 제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또 우리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면을 지금 생각해보고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기를 팔로우하는, 자기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기를 믿고 그 인생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많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내가 순교를 당할 때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향한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과 경건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베드로부터 나오는 그 향기를 맛본 제자들은 지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 가장 인생에 고귀한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리고 그러한 거룩함과 경건함의 특징이 되는 인생이 우리 연말에만 잠깐 우리가 반짝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이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평생 내가 이것을 드라이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 비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진짜로 생각하는 끝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까? 나는 저 어느 그레이브야드에서 어느 메모리얼 파크에 묻혀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끝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끝이 하늘입니까? 본문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경건과 거룩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직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영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추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저 이상인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Mr. Holland's Opus라는 그러한 영화이고 우리 교육자들은 한 번씩 다 보셔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서머라이를 조금 드리고 클립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 본인이 이제
잭팟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그 오페라가 아니라 뭐죠? 교향곡을 이렇게 썼는데 잘 못 썼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냥 보통 평범한 인생으로 은퇴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몰랐던 것은 이 선생님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몰래 이번에 은퇴식을 준비를 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짐을 싸고 나가는데 갑자기 강당에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모여 있었습니다. 클립을 보여주시죠. 미스터 할랜드의 이야기는 또 듣고 싶어서 미스터 할랜드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설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실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영적인 리더들께서 나타나고 계신 거룩한 영향력이 저는 이분과 같은 그런 멜로디를 내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또 나중에 어디 큰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총지휘자가 되셔서 정말 그 역할을 다한 그 음을 낸 예수님의 향기를 낸 그 사람, 그 전체 속에 나 혼자는 못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전체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너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칭찬을 받는 것이 Isn't that worth living for? 우리 살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Isn't that worth dying for? 우리가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의 손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글을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다 아까 읽었던 분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생을 사셨지만 I think we can do mor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이상으로 큰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또 나의 커리어를 떨치고 책을 내고 교수가 되고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잡이가 내가 조금은 되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밑을 보느냐, 위를 보느냐. 오늘 우리 샤인 전사님이 마지막 은퇴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사임을 하시는 날인데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하고 파티를 이렇게 학생들이 했습니다. 전사님이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본인이 여기 계신데 아직 다음 주에 설교 겪었는데 잘못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정말 행정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해졌습니까? 또 주차장공사가 더 원활하게 지금 하고 더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열매는 제자들. 지금도 그들이 정말 수년 동안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현재도 대학 가가지고 어딘가에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또 어떤 곳에서 바라고 있는 그러한 인생. 언젠가 저 여러분들의 장례식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분을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면 하나님 모실 때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소중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2018년도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